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바다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진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45년 4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당시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시골 출신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당시 미국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루스벨트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즉 3회 연속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1929년부터 사상 최대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권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파산을 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도산에 처해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몰려 나왔고요. 수입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그리고는 곧 과감한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연합국의 핵심 지도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이 해리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들과 별들과 행성들이 모두 다 나에게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리더였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가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메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강한 적들과 싸워야 했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부패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먼저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예수이지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과 비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무덤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그 일을 계속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그 일을 계속하신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비전, 곧 노예의 땅 애국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꿈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한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이 없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표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잘못 정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표를 바르게 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가나안, 즉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9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먼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기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5절과 9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탐험가와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턴이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기념으로 시작한 그의 연설이 끝나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때 리빙스턴은 답했습니다. 내게 비결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웨슬리가 89년 동안의 거룩한 삶을 마치고 임종시에 남긴 말처럼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직장과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의 하가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라는 권고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이자 교제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시는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특정 성경 구절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합일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살라는 권고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모두 다 지켜 행하라. 내게 편한 것, 내게 유익한 것 한두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관계된, 삶과 밀접히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날아갈 수가 없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의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본문 7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게 하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즉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이 온통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치관과 마음 중심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치우침이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팬데믹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여전히 환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영적 팬데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환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미래를 또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가나안이라는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 비결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무기의 증강과 군사력의 강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고 강한 군대를 편성하라, 강력한 무기를 보완하라,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라, 그러면 반드시 정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안 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 방법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우리 끝으로 9절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월 1일 수요일 한국 및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첫째로 교회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임을 상기하여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 세계교회가 전심으로 정직, 일치, 영성 회복에 힘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경건과 학문의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 지행일치, 신행일치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과 또 신행일치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걷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러한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및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교회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정말 한국 세계교회가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정직, 일치, 영성회복에 힘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중보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건과 학문의 일치,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 지혜일치, 신행일치에 앞장서 정말 주의 종들을 온전히 양성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리기 위하여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신행일치, 지행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가나안을 향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을 따라 부르심의 푯대를 따라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및 세계교회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중보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경건과 학문의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 정말 주의 종들을 온전히 양성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